되도록이면 같이 옆에 두 분씩 앉아주세요. 우리 켈리 교수님 네. 이쪽에 오시면 네. 같이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네, 우리 켈리 교수님 금요일 같이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세근 교수님, 제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아시거든요. 한 사람이 아시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주일 피아노 반주자 또 우리 에너지사님 어디 갔어? 저희 두 분이 맞으니까 교회가 물론 다 비운 거고. 근데 그날따라 금요일날은 그 우리 음악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피아노를 잘 쳤는데 주일날은 영 어설펐어. 그래서 야, 참 이렇게 하는 거 하시더라고. 어쨌든 다시 초청 잘 다녔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한 말씀 하나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인데 한 절씩 교도하시다가 마지막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개하는 자들이나 지상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이하면 너희가 항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두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같이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나중에서 되어졌더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뭐가 그리 바쁜지요. 한 주간이 시작됐는가 했더니 벌써 주말이 되었고 또 금요일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분주하게 다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올라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혼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쁜 손 잡으시고 다정한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저녁 맛있게 자주 썼으니까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 이 말씀은요 2주 전 금요일 날 똑같은 주제입니다. 음행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주고 예수의 날에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도 똑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그때와 동일하게 불신세상이에요.
세상은 타락의 악한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크리스천들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시대.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 못지않게 사악한 일을 하고 언명을 하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라. 왜? 그 영혼은 예수께서 오신 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육체는 내어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세상 살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살이를 하잖아요. 예수동은. 그럼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는 악이 감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썩어가는 그 병자가 있으면, 이 병자라는 말이 육신적인 말 아닙니다. 아까 지금 말하는 그 음행하고 이런 거, 이런 사람은 쫓아내가지고 물들지 않게 만들어라, 순결하게 만들어라. 그건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6일 동안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적어도 살고 있고, 적어도 세 부류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명색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든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세상 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세상 죄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날. 이런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면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는 창공을 날아라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고 뭐라고 그래요? 지느러미를 주셨다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라고 했을 때, 만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제일 첫 번째 괴로운 사람이 본인 자신입니다. 여러분, 새가요, 새떼들이 물고기 떼들하고 어느 날 만났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새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을 하늘 날아다니는데 이거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나고 싶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물고기가 박수를 쳐요. 이야, 우리는 지겹게 물속에 살았는데 하늘 한번 날아가고 싶어요. 그럼 이럽시다. 그래서
새들이 우리 날개를 다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물고기들한테 우리 물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 전부 다 물속으로 퐁당퐁당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고기는 날개를 달았으니까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어찌 됐죠? 다 죽었어요. 첫 번째는 물속에 들어가서 1분도 못해가 다 죽어버리고, 두 번째는 나오자마자 낚시구대에 다 잡아버렸어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불의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정반대로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 악하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등지고 상속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뭐가 많이 생겼어요? 수도원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등지고 우리는 고고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요. 수도원 생활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물론 많던 수도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귀감되는 삶과 밀접한 그런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 프란시스가 창실한 작은 형제단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깨끗한 데 들어와서 고고하게 살려기를 하겠다 했던 그 가장 귀감이 되는 작은 형제단 수도원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그것이 팽배하고, 그 성 프란시스가 직접 썼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라, 지구 밖을 나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는 세상에 무엇이다? 또 무엇이다? 소금이,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이 세상에 떠나서 어디에 무슨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크리스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물결과 풍조에 빠지지 않고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와도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다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땅에 떠 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죠. 물은 뭐예요? 세상. 방주는 뭐예요? 교회도 맞는 말인데 방주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물에 떠 있었지만은 물속에 잠기질 않았어요. 그죠?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인 크리스찬이라야 참 크리스찬이다.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생복락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병도 들고 경제생활도 어렵고 또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한숨 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도 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잘 꾸었어요? 그래서 위대합니까? 어떤 분은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 그래서 꿈을 성취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꿈을 많이 잘 꾸었거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고 억울하고 억울해서 욕처럼 머리털을 쥐어 뽑고 가슴을 쥐어짜는 그러한 환경을 만나도 사람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잠잠했던 사람.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우고 떡 관원장이 요셉의 지혜로 복직이 되고 약속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입니다. 여전히 속절없는 2년이라는 세월을 또다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힌 현실. 그 앞에서도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속상한 일만 생기면은 양푼냄비처럼 다라라 뜹니다. 요셉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가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단 한마디 사람 원망하고 타탄을 안 해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방송도 하시겠지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합니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인내심.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가정에서 부정한 것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잘 산다면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인연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자라면 어찌 되죠? 그 다음 뭐가 와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연단이 아니에요. 인내가 성숙해져서 무르익으면은 인격이 형성돼요. 인격이. 캐릭터예요. 그 인격이 성숙해질 때 오는 소망이야 그것이 참 소망인 거예요. 요셉의 인격은 그렇게 다듬어져요. 갈수록 첩첩산중 그 환난의 세월 속에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차적으로 커져가자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인격으로 형성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제2인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고 제자 훈련 많이 했고 성공 많이 했고 많은 것을 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환난과 역경과 시련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소망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의 세월, 인내의 세월, 인격의 세월,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냈을 때 비로소 그의 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인품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형제들과 부모들과 나아가서는 애굽 온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면은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살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언하고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살아납니다. 다 같이 가슴 두드려 나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나도 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도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같이 쓴 감옥, 그 감옥은 요셉만의 감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필요한 감옥이에요. 우리는 불경기의 감옥, 질병의 감옥, 조롱과 비난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 알코올과 음란의 감옥, 수많은 종류의 감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감옥을 출옥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약 중독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 힘든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은 100번, 1000번 걸음없어서 나오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이게.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만나는 감옥이 있어. 그러나 그 감옥은 어떻게 완전하게 출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눈물로 인내하고 기도로 소망할 때라야 완전한 추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4장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수도 짓고 암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셔야지. 사도 바울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 고통, 즉 역경, 시련을 겪지 않고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고 잘 돌아가는 세타에서 내가 이런 걸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삶의 일체의 비결은 감옥 속에서 풍파 속에서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가고 강도들과 형제들과 동족들과 또는 여행에 수많은 사방을 우리 삶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겁거리를 당하고 망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삶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비결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졌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배웠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바다에는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땅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치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수심 50m만 내려가고 창공으로 300m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태고의 고요와 정적만이 흐릅니다.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덮쳤죠. 온 해변가에 한 마을이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그 인도네시아 그 맑은 바다에 그 뭐라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거 스쿠버 다이빙 그거를 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바로 그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지고 한 20-30m 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거기서 저기다가 올라오는데 물에 가까이 표면에 가까이 올수록 쓰레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탁 올라와 보니까 쓰나미가 싹 지나가고 쌍화를 썰어버렸어. 불과 20-30m 내려갔는데 거기는 아주 태고의 고요한 그들이 재작년 한국에서 선교를 끝내고 5월달인가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날 뭐 꽃샘인지 뭔지 하는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비행기가 뜰까 할까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물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런데 그걸 비행기가 차고서 올라가는데요. 한 100m, 200m 쫙 차고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막 흔들리던 비행기가 그 다음에 조용한 거야. 청명한 하늘이 쫙 펴집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 요셉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편함이 짝이 없고 고통스러움이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꿈의 은사를 자랑하고 형들의 뱃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던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보면 부모한테 고자질하던 그 요셉이 철저하게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하늘의 선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직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환난의 시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에 나가다가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도 쳐버리고 나가지 하는 거야. 필요 없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 모욕을 주는 철갑을 두는 자, 사도 바울의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철갑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난 속에서 마침내 감옥 속에서 그런 영혼의 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교만한 자가 다 깨달아요. 마침내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시오. 그 고백을. 그래서 마침내 그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수리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 창공을 차고 높이 상승해가는 그런 영혼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독수리 다같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 한번 들으세요. 찬송을 곡조로 부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찬송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같이 가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의 길을 같이 가면 독수리 날개에 쳐서 올라가듯이 창공으로 비상이 납니다. 찬송의 삶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내 영혼의 찬양의 저수지가 가득 찰 때까지 통곡으로 부르고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통곡이 터져서 밤새워 울어보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찬송은 여러분 이게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누려야 되고 찬송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뒤집어야 되고 찬송으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여러분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26편에 5절 6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참 그리스도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조롱과 핍박의 시간에도 씨를 뿌려야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때로는 부자에게 그지없고 못순대에게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을 데려가달라고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하는 일 저들도 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굳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남겨두는 것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으며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살지만은 그런 오늘 받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독수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연단받지 않은 믿음, 훈련받지 않은 믿음, 환난받지 않은 믿음이 되어서 육체는 편하겠지만 그러나 영생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힘입어서 믿음으로 상승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듭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를 날개에 품어서 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맛을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아버지 저녁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 잡으시고